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all this.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혈통적으로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유대인이었고 종교적으로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히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기보다는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절대로 율법을 어기는 일이 없는 굉장히 엄격하고 철두철미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그러니까 나한테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는 다 해로 여긴다. 내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유익하다 여겼던 것들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이제 깨닫고 보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피상적으로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전에 유익하다 여기고 귀하게 여겼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나에게 유익하던 물질, 명예, 권력, 학문, 어떤 사람과의 끈끈한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런 건 다 이제 나에게 해가 될 수 있다. 이런 건 이제 끊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우리는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이해는 예수님을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해가 된다는 이분법적, 즉 둘로 딱 나누는, 이것은 옳고 이것은 무조건 잘못됐다는 잘못된 극단적인 사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물질도 나쁜 것이다.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나쁜 것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나쁜 것이다. 물질을 소유하는 것도 나쁜 것이다.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그 마음도 나쁜 것이다. 너무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여겼던 거를 예수님을 만나고 난 기점부터는 다 해로 여기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이제 좀 내려놓고 좀 이렇게 좀 가치 없게 여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니까 기독교인들은 다 결혼을 하지 않고 사는 게 좋다.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물질을 많이 소유하면 안 된다. 이것도 올바른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오늘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뭔가 청빈하고 가난하고 근검하면 그 사람, 그런 목회자는 굉장히 신앙이 높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봤을 때 극단적인 예시지만 모닝을 타는 목사님과 제네시스를 타는 목사님, 여러분이 봤을 때 어떤 목사님이 더 훌륭해 보여요? 제네시스를 타든 모닝을 타든 상관이 없다. 근데 우리는 목사님이라면 욕심이 없어서 이 세상 유익을 다 이제는 해로 여겨서 재물 욕심을 내려놔서 모닝을 타고 그렇게 근검절약하며 살아야 모범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목사 보려고 사람 보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런 윤리 도덕적인 것을 최고의 목표점으로 하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인에게서 물질은 중립적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칼이 있을 때 그 칼을 우리가 요리를 할 때 과일을 깎았을 때 사용하면 선한 용도가 되고 그것을 못된 데 나쁜 데 남을 해야 하는 데 쓰면 나쁜 용도가 되는 것처럼 칼 자체는 나쁜 게 아닌 거예요. 그것처럼 물질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기복주의를 추구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저는 오히려 기독교인이라면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금욕적으로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런 금욕주의적인 신앙이 오히려 전 더 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도 그런 금욕주의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그 이전에 다 유익하던 즐기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구나. 다 이제 해로 여기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라면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윤리도덕적 차원에서 본문을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는 물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사람과의 관계보다 때로는 가족의 혈통보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맞아요. 또한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는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의 참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말하고 있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바로 알아야 사도 바울이 말한 고백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것만 보면 여러분 엄청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배경, 어떤 스펙, 이력 굉장히 화려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인데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정통이다.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나는 어떤 율법의 의로 따졌을 때는 너무나 철저하기 때문에 흠이 없는 자다. 어떤 자신의 철저한 신앙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왜 하고 있을까요? 자랑하려고? 지금까지 나는 이것들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줄 알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줄 알고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다. 즉 나의 히브리적인 가문의 배경, 혈통적 배경, 가말리알 학파에서 내가 인류 율법 교육을 받은 나의 학문적 배경, 바리새파에 속한 나의 종교적인 엘리트적인 이 배경, 이런 것들이 나를 의롭게 하고 나를 깨끗게 하고 나를 구원하는 줄 착각하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유익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나에게 유익이었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실상은 하나도 유익이 안 됐더라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유익하다 여겨왔던 것들을 이제는 버리고 해로 여긴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생각해왔던 가치 있다 여겨왔던 것들은 뭐냐? 자신들의 그 율법적인 그 배경을 중요시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열심, 인간의 열심, 나의 행위,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지키기 위한 나의 인간적인 이 몸부림,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실 것이다. 이런 선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를 보상하시고 복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율법주의적인 생각, 인간의 선함을 강조하는 이런 것들이 나는 유익하다고 지금까지 생각하며 살았는데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예수만이 나의 구원임을 깨달았다.
알고 보니까 내가 의로워지고 깨끗해지는 것이 이런 율법을 행함으로 지킴으로 착한 삶을 삶으로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었구나. 나는 착각하고 살았구나. 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내가 깨끗해지는구나. 예수의 십자가로만 내가 의로워지는구나. 예수를 믿을 때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자녀가 되는구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것을 꽉 붙잡아야 나는 깨끗해질 수 있고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을 지금까지 붙잡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어떤 율법을 꽉 붙잡는 마음,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을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여러분, 좀 우리말 번역이 저는 조금 아쉽게 됐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여러분, 어떤 어감이 들어요? 예수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이 말은 마치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세상의 모든 좋아하던 것을 버린다, 이런 좀 의미로 이해되지 않나요? 근데 그리스도를 위하여란 말은 정확히 번역되면 그리스도로 인하여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나의 행위, 이렇게 살아야지, 율법적 열심, 사람의 행위를 꽉 붙잡고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의 십자가 피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걸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소용없는 것을 깨달아서 버립니다. 그럼 복음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수 만났으니까 이제 사랑관계도 다 끊고 이제 물질도 다 버리고 금욕주의자처럼 살아야지, 이런 세상 사람들도 다 추구하는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님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공로로 인하여만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부단히 의로워지게 나름대로 노력했던 그 지난날의 어떤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야지, 이걸 지켜야지, 이걸 지키지 말아야지, 내가 완전히 얽매여 있던 그 율법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 지난날 얼마나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이거는 해야 되는 것,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성도는 어디를 가야 되고 성도를 어디를 가지 말아야 되고, 어떤 영화는 봐야 되고 어떤 영화는 보지 못하고, 어떤 모임은 가야 되고 어떤 모임은 가지 말아야 되고. 물론 죄의 자리는 가면 안 되겠죠. 이거 말을 잘 걸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법적 사고로 둘 중에 하나로 나눠서 살면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고기는 어디다 싸먹어야 맛있어요? 상추, 또 깻잎. 그렇죠? 깻잎 좋아하는, 깻잎에 싸먹는 사람이 있고 상추에 싸먹는 사람. 야, 너는 어떤 맛인지도 모르는 그 되게 싱거운 상추가 무슨 맛이라고 싸먹냐? 정말 깻잎에 한번 싸먹어봐. 깻잎에 싸먹는 게 옳은 거야. 더 맛있어. 상추 싸먹는 사람은 아니야, 상추를 먹어야 고기가 잘 분해되고 이게 더 개운하고 더 맛있어. 여러분, 상추에 싸먹는 게 옳아요? 깻잎에 싸먹는 게 옳아요? 맘대로 싸먹으세요. 근데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도 그런데 골몰해 왔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한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알아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신지 알아요? 예수가 정말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깊은 의미에 관심이 있어요? 거기엔 관심이 온통 없고 피상적으로만, 그래,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그러면 나는 앞으로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고, 나는 집사니까 권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안수집사니까 목사니까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만 온통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행위를 붙잡고 율법적인 의를 붙잡고 살아왔는데 깨달은 거예요. 예수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가 몸부림치며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 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라는 나의 행위를 붙잡는 이 율법적 삶이 다 해였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 100%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구나.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한다고 그것이 한 점이라도 여러분의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기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 피로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 피만 받기로 하나님이 결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 내가 유익하다, 나를 구원한다고 여겨왔던 율법적인 이것들을 이제는 다 해로 여긴다. 예수로 인하여만 내가 구원을 받는 거다를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말씀 끝부분에 이 말씀을 덧붙여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만 딱 떼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합니다.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앞, 뒤 따져서 들어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를 위하여 유익하다 여겨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해로 여긴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앞, 뒤를 봐야 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앞을 살펴봤죠? 뭘 살펴봤어요? 바울의 그 배경, 율법적 배경을 살펴봤죠? 아, 그것을 바울이 이제는 해로 여기겠다는 말이구나. 이제 끄트머리를 지금 보자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중간에서 우리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는 지금까지 내가 꽉 붙잡고 놓지 않았던 율법적인 행위와 인간의 선함과 행위를 이제 해로 여긴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조금은 더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단어를 쓰냐? 배설물이라는 단어를 갑자기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유익하다 여겨왔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배설물이 뭐예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배설물이라는 단어는 좀 좋게 표현을 하면 쓰레기고 말 그대로 배설물이에요. 여러분 쓰레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배설물은 더러운 거 당연히 버려져야 되는 게 배설물인 거예요. 아까는 해로 여긴다는 말로 했는데 이제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까지 가치 있다, 나의 생명을 위하는데, 나를 의롭게 하는데, 내 신앙생활에 유익하다고 여겨왔던 것들이 이제 잘못된 것을 알고 이젠 해로 여긴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것이 이제는 뭘로 보인다? 이거 쓰레기 붙잡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더 심하게는 내가 지금 그 단어를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 내가 지금 붙잡고 살았구나. 버려야 될 거를 귀하다 여기며 살았구나. 내 행위를 그렇게 붙잡고 살았구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런 것들을 이제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다음부터 이유가 나와요. 왜 내가 지금까지 유익하던 것을 이제 배설물처럼 버리고 다 해로 여기느냐? 이것 때문이다. 그리스도를부터 시작.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한마디로 예수를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꽉 쥐고 있던 걸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하면 굉장히 심플해요. 지금까지 내가 유익하다 여겨왔던 내 행위를 붙잡고 있는 한 예수를 잡지 못해요.
예수도 잡고 내 행위도 잡고 우린 자꾸 그러려고 자꾸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 행위를 내려놓을 때만 예수를 온전히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내게 주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주일날마다 꼭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해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부정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여러분의 의의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부정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 성도님 이렇게 살았습니까? 칭찬받고 가려는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100%가 아닌 여전히 내 마음 한켠에 붙잡고 있던,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이걸 인정해 주겠지, 아직 유익하다고 여겼던 그 인정받고 싶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내려놓게 되고 그것이 부정당하는 시간이 말씀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안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채워지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채워져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것을 다해로 여기고 버릴 때 나는 예수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좋아요?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내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나 바울은 이제는 내가 유익하다 여겨왔던 인간의 행위를 다 내려놓는다. 율법주의적인 의를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가치 있다 여기고 붙잡아왔던 율법에서 난 의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만이, 예수의 십자가 피 공로만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구나를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걸 그래서 성경에 지금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귀하게 여겨왔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서 이제 버려버린다. 여러분, 여기서 고상하다란 말이 뭐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말은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가 있고 유익하다라고 지금 바울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어떤 고백을 했죠? 나의 행위로,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깨끗해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 이 믿음의 고백이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내가 유익하다 여겨왔던 것들이 나를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피 공로로만 내가 의로워진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식사회를 살고 있어요. 굉장히 지식이 빠르게 바뀌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10년 전에 지식이 구닥다리가 되는, 급격히 변하는 세상을 살고 있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식과 학문과 철학을 여러분이 아무리 통달하고 알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이 여러분께 없으면 여러분은 무식한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세상 지식 조금 늦게 알면 어때요? 세상 철학 조금 모르면 어때요? 세상 관심사 조금 뒤처지면 어때요? 그거 못 따라가면 어때요? 그래도 여러분이 예수만이 여러분의 생명임을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이 여러분 안에 담겨 있다면 여러분은 그 세상 누구보다 똑똑한 거예요. 그게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예수 100%만 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자, 목회자가 이렇게 살자,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행동하자. 온통 바울이 지난날 붙잡고 있던,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을 오늘날 교회도 그것을 꽉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들을 오늘날 교회가 여전히 말하고 있고 여전히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율법적 일을 여전히 선포하고 그렇게 사는 데만 오늘날 교회가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예수만이 생명이요 예수의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예수를 아는 생명의 지식에 대해서는 오늘날 점점 더 선포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의 향기가 충만해야 될 교회가 인간 행위의 배설물 냄새로 진동하는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믿음 위의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